예배 시작 5분 전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얼른 다녀오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길 기도드립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우리 캠퍼스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피로, 그들의 땀방울로, 또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 우리까지 오게 하심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유산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였으니 이 시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받아 주실 영광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것을 굳게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감사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또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버티라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기쁨의 찬송 드릴까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시간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기쁨을 높이 뛰며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하나의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하나의 날 비추네. 함께 찬양합시다. One, two, one, two, three, fo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One, two, three, fo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합시다.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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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We know that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주변 지체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나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없습니다.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숨결 속에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는.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리. 우리 함께 심지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뻗고 찬양합시다.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감사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두셔서 그들의 피로, 그들의 땀방울로,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써내려간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우리의 때까지 잘 이어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테니, 하나님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었음을,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으면,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죽어가던 그 승부의 피로, 흘러가던 눈물의 피로로, 그들이 현실하던 그 땀방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짖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러 주님의 주인을 삼으셨으니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유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의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니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든 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야 당연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화목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주시는 사랑에도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는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당연한 마음으로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살며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훈련받을 24년도 신입생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이들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녹아들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는 자도록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지구 대표단과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캠퍼스를 더욱 사랑하는 자리인 간사님과 대표단들이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심이 오직 주께로 향하여 모든 일들을 주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듯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 주께서 각 가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도록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늘 좀 설교는 제목이 도발적이죠. 인생 한방. 세상 사람들은 인생 한방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인생 한방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랬더니 인생 한방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한 번에 큰 이익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모든 영역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인생 한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 한방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회사나 아니면 가게의 이름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겠습니까? 복권 파는 집이에요. 그거 하나 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보니까 흥미로운 게 먹는 집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이 집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닭집인데 인생 한방이 닭. 그래서 참 잘 지었다. 인생 한방이 닭.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인생 한방 치킨.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럼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생 한방 찻집. 그리고 인생 한방이라는 걸 동음 이의어로 쓴 게 있죠. 한방이 아니고 한방. 그래서 인생 한방병원.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흥미롭게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동시에 던져봅니다. 모든 인생 한방 중에 최고의 인생 한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이거 하나만 올바로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줘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 인생 한방이 무엇일까? 나의 경우는 굉장히 분명했고 단순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바로 사형리에 나오는 시작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란 단어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획을 했구나. 그리고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 사역의 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국 예수님하고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CC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하면은 마태복음의 전개가 아주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자로 돼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요. 이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안 빨간 글씨가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더기 빨간 글씨가 나오고 또 그 빨간 글씨가 끝나면은 또 없다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 내러티브.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내러티브 가르침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5개가 들어가 있고 그걸 싸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내러티브라는 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바로 변환점이에요. 10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2제자를 가지고 선교여행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갖다가 다 얘기하시죠. 거기에 보면 제자가 뭐 하는 거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선생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선생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염두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나, 예수.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한테 그 사명을 행했을 때 저해지는 축복, 보호, 그런 것들이 10장에 잔뜩 나와요.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10장에서 던져진 것 중에 제자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기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11장의 시작 부분이 바로 여기에 그 나라고 돼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함께 찾아가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의 시작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보내진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라는 그것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걸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었죠. 근데 듣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은 뭐예요? 당신이 진짜 그분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세례 요한은 특별한 계시를 주신 사람이에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한테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의심을 해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갖고 질문을 갖고 회의를 가졌던 사람들은 참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시편 기자들도 기가 막힌 거, 한번 제가 조금 이따가 예를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칭찬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제일 의심 많은,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 다니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예요. 근데 도마가 진짜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히 네가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얘기하세요. 잠깐 어딜 보길 원하냐면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한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그걸 약간 희석시켜 버리다 보니까 안 와드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아직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을 생겼을 때, 힘이 들 때,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그때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시편 두 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길 원하는 거는 시편 39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꼭 마크를 해두세요. 왜냐하면 참 격려가 됩니다. 시편 39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망이에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고백은 해요. 입으로. 그러고 나서 39장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등등등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러면서 13절은 우리 성경은요 굉장히 희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 거를 읽겠습니다. 한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펴놓고 보세요. 왜냐면 영어 성경에 원래 히브리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ave me alone so that I can smile again. 저 좀 제발 좀 놔두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저 좀 놔두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Before I'm gone, 내가 떠나기 전에, 그래서 exist no more,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더 이상 홀로 남기 전에 좀 제발 좀 놔두세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되찾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평이에요. 근데 39장이 바로 그렇게 끝나는데 더한 게 뭔지 아세요? 88장을 가보세요. 88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8장이 제일 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꼭 한번 권고할 수 있는, 읽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88편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88편 9절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리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리고 18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국 성경은 희석을 해버렸어요.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살짝 했는데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 제가 이제 NLT가 히브리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taken away my companions and loved one. 나의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자를 다 뺏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뭔지 아세요?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버렸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을 맺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 두 개 시편 39편과 시편 88편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 성경에 넣어두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를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의심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하고 4장을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4장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거기에 의심이 섞여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와가지고
어떻게 믿는 자가 의심하냐? 저는 그거가 참 굉장히 오히려 그 자체가 우리를 갖다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믿어,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건강한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회의와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답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가 한 방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번 분명히 우리가 한번 깔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제 저들을 보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죠. 3절을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뭘 볼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한 방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 앞에서 내가 선구자로 또 그분 앞에서 그 길을 제비하는 자로 그 일을 갖다가 온전히 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잠깐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린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커스, 그분은 파워가 훨씬 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파워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그거는 역사적인 문맥에서 생각해 보시오. 상황을.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겠어요? 바로 로마에서의 해방이었어요. 강한 자가 와서 로마를, 지금 자기네를 갖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예요라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 맞아요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라면 뭐예요? 다른 분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염두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저는 잠깐 한번 우리랑도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서 인생 한 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한 방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한 방 추구합니다. 왜 그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로또 1등 당첨 몇 번 나온 곳. 그래서 참 특이하더라고요. 왜 거기만 그렇게 나올까? 그래서 뭐 사람들은 요새 저기 파묘 때문에 유명해진 풍수지리니 뭐니 해가지고 연결해서 자리가 좋다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랑 연결을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 사람들은 뭔가 저거만 있으면은 내가 해결이 되겠다. 근데 한번 우리한테 솔직히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한테 인생 한 방을 골라보세요. 그럼 뭐를 고르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요, 미국의 상담 대학에서 카운셀러 하시는 분,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학생들 중에 한 방으로서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자기가 해본다면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하나만 잘 되면은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리는 꿈의 파트너만 만나면은 달라질 것이다. 맞아요. 저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궁극적인 인생 한 방이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고 만날 상황이 여기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CC 안에서 인생 한 방을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한 방을 만날지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요새 와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상 중에 보면은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황혼이혼에다가 더 흥미로운 건 뭡니까? 졸혼. 결혼을 졸업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혼은 안 하지만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산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각자 알아서 사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너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인생의 모든 면이 바뀔까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달라질까요? 사실 흥미로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분이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한 사람 만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콩깍지 씌는 핑크 렌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안정된 사랑으로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뿅 할 때처럼 그런 애정이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은 굉장히 아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뭘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꿈의 직장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은 고시의 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정고시거든요. 행정고시를 통과하고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SL SK 등등 해가지고 온갖 알파벳으로 조합된 그런 회사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1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느냐 조사해 봤더니 성취감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미래가 바로 옆에 있는 과장 보이는데 거기에도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여기엔 미래도 없구나, 성취감도 없구나, 그리고 수많은 정치 속에 말려 들어가면서 줄을 잘못 쓰면은 그것도 승진도 잘 안 되고 그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상사는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직장도 아니에요. 꿈의 파트너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복권이에요. 814만 분의 1. 그거 되면은 될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권 1등 돼가지고 된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복권에 로또의 저주란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버는 돈이 아닐 때는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나간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받기 전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미 현상적으로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결국 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인생 한 방을 찾지만 그게 세상엔 없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삶에서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잡는다고 전체가 변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을 갖다가 온전히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부여해 줄 수 있고 진정 즐기게 할 수 있는 영원한 그것을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하고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제 인생 한 방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의 답이에요. 세상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바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요 구약의 어떤 구절을 가져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저것에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조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5장이라든가 6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합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이 31절에 나와 있는 그게 소경이, 그러니까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6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걸 통해 가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전조로 보여줬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갖다 보여주시는 어느 힌트를 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처럼 완벽하게 막 세상에서 막 우러러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절 아닌 거예요.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다가 그 안에서 역사를 행하지만 도망 다녀요. 엘리사도 그 외부에 핍박을 받아요.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갔다가 온통 헤매면서 거기서 살다가, 물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했지만 포인트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강한 자는, 주위에 강한 자들이 많아서 그 강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갖다가 강하게 공격하고 강하게 대응을 하면 세상의 모든 억압을 갖다 풀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내 주인은 온통 약한 자들 뿐이야. 그리고 약한 자들의 관심이고 그것에 나는 시간을 쏟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례요한은 질문을 던졌던 거죠.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강한 자가 우리가 보기에 저것만 가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각가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왜 여기는 그냥 가난한데 여기는 심령이 가난할까? 여러분 두 개가 사실상 같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인 거고, 이거는 영적인 영역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눈 못 보는 자가 눈을 갖다 뜨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육체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볼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인정할 때만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번역된지 아세요? 실제로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갖다 공격적으로 느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누구한테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옛날에 모든 이 가스펠 트랙이라고 하는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옛날에 뭔지 아세요? 사형리나 그런 걸로 완화되기 전에는 바로 시작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완화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쫓아가면 뭡니까? 살짝 시작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얼마나 엄청난, 현대인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모욕적인 말들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한테 혹시 모욕적으로 될 수 안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할 때 혹시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 말이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게 너희 실질적으로 너희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기분 나쁘지 않고 이걸 받아준다면 바로 그게 해답이야라고 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너희 죄를 갖다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한 사람, 그렇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귀함을 동시에 느낄 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 인생을 보는 삶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 한 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우리가 즐기게 만들 수 있는 게 진정한 인생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리아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갖다 마르다가 좀 내 동생 왜 안 도와주고 저거 예수님 옆에만 있어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를 향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궁극적인 것을 붙잡았을 때 다른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제대로 다른 것들이 제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히 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시작이 되며 모든 해결책을 발견하는 방법이 되며 지혜가 되며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인생 한 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 그분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축복, 심지어 어려운 일까지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기쁜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또 그것을 갖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신앙의 다양한 정도의 지금 위치에 처해 있지만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깨달음이 아직 없다면 온전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진정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밝혀주시고 또 경험케 하실 때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제자리를 닫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바쁜 동안에도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는 이유, 또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바로 이 가운데서 분명히 알고 그것이 부담보다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인생 한 방을 요행을 꿈꿉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의 행운들과 물질과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에 대한 의심, 나의 삶에 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의 삶이 180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부분적이기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 한 방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인인 모습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주님을 붙잡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변화임을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화임을 기억하며 캠퍼스의 청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 한 달 뒤인 4월 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매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들은 국민들의 표를 사기 위한 공약들을 내걸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며 청년들은 점점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관점에 익숙해졌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각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한 기도로 갈라지고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내 진영, 내 편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세상의 정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완벽하지도 않으며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며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도합시다. 국민들 또한 선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가 구현되기를 기도합시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들으신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삶에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소서. 삶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완전히 변화됨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좌원들을 잘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삼을
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나의 내게 서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다시 한번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께서 나의 맘.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주셔서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놀랍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교제하심이 이들에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온전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의 학업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화여대 2사학번 김지은, 건국대 2학번 유연우, 전남대 21학번 정시온, 항공대 2사학번 김승현, 중부대 23학번 김다솔, 상명대 2사학번 박유찬, 시립대 2사학번 윤정, 건국대 2사학번 박소명. 네, 오늘 방금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한 2분 정도의 소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를 받으신 분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2사학번 김지은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쉬고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 채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말씀 들으면서 인생 한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찬송가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들로 듣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게임소프트웨어학과 23학번 김다솔 순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 채플 참석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채플 왔다가 또 바로 교회 가는 바람에 이렇게 정회원의 길을 설 생각은 없었는데 이번에 순장도 섰겠다, 간사님의 허락만 있다면 미디어 팀으로 섬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 친구분들을 향해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정회원이 없는 관계로 바로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교구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교구별로 모임이 진행됩니다. 31일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주일에 하게 될 노방전도를 위해 이제 노방전도 회의로 오늘은 교구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갈 그 시간을 위해 기도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노방전도 회의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는 노방전도를 준비하는 시간,
31일에는 노방전도로 나가는 시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 1시 40분에 S라운지에서 새친구 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하지 못한 새친구분들께서는 점심시간에 로비에 있는 데스크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각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친구분들이 S라운지로 오셔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시파이츠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는 정혜원 그리고 호산나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앞에서 같이 워십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과 문의는 구명규 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파트는 예배 중계,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 파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더라도 각 파트별 교육을 진행하니 걱정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최혜원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일 채플 영성일기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나 주일 채플 톡방에 공유된 링크와 비밀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글이나 개인이 묵상하신 자유로운 영성일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제육 돈가스 도련님입니다. 화면 속 계좌로 식사 비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 친구분들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주일 치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